3월 26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의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먼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3절 말씀,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는 여기서 더럽히게라는 원어는 더러워지다, 부패하다, 부정해지다 라는 뜻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부정함의 전염성입니다. 진 안에 발생한 부정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이스라엘 진영 전체를 더럽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6절 말씀,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범죄하다, 벌받다, 파괴하다, 황폐하다 등의 부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여호와를 배반하는 범죄의 결과는 형벌, 파괴, 황폐함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7절 말씀,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라는 말씀은요, 범죄한 자는 그 죄들을 되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이는 자신의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갚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술로만 하는 회개는 회개가 아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요, 시내산 아래에서 1년을 수경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해야 합니다. 대규모 장거리 여행이기에 준비해야 할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대열을 정비했습니다. 12지파는 동서남북으로 나뉘어 배치되었습니다. 행진 대열도 짜임새 있게 계획되었습니다. 이런 외적 정비 외에 내적인 정비도 필요했습니다. 민수기 5장, 6장은 몇 가지 내적 정비 문제를 다루는데 본문은 진영 내부 정결의 문제의 처리 규정과 이웃 간 금전적 문제와 관련된 속건제 규정을 명령합니다. 먼저 진영 내에서 심각한 부정을 입은 사람들은 밖으로 내보내야 했습니다. 세 부류인데요. 나병, 악성 피부병 환자, 또 주검과 접촉한 사람, 유출증 환자입니다. 앞에 두 가지는 율법에서 즉각 추방해야 하는 중대한 부정결이었습니다. 근데 유출증 환자는 레위기 15장에서는 추방 대상이 아니나 여기에서 말하는 대상은 유출이 멈추지 않는 중증 환자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출증이란 것은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있는 병으로 성병을 포함한 모든 유출병을 말합니다. 고대에 이런 사람들은 진영이나 마을 밖에 내보낸 것은
공동체 내 전염의 확산을 막으려는 의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정결 문제는 육체적인 문제를 넘어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진영 중앙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막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성막 공동체는 정결하고 거룩한 상태를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감염력이 제한된 일상의 사소한 부정결 문제는 어쩔 수 없었지만 위에 언급한 심각한 부정결은 진영 여기저기를 감염시키므로 즉각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신약의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더불어 구약의 부정결 문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더 이상 신체를 만졌다고 부정을 입거나 악성 피부병 환자가 짐을 쌌고 마을 밖으로 나가진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문제를 공동체의 죄의 오염과 관련하여 재해석하면서 중요한 영적, 윤리적 교훈을 남깁니다. 거룩한 공동체는 음행과 거짓과 다툼으로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교회도 우리도 거룩해야만 합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작은 죄라도 지금 당장 회개하고 거룩함으로 돌이키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영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나병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감각이 무뎌지고 온 몸이 상하게 됩니다. 이는 작은 것에서 시작하지만 결국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 죄의 특성과 아주 유사합니다. 또 유출증은 죄의 은밀성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지극히 작은 죄라도 은밀한 죄라도 당장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죄라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멀리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에게 죄를 짓지 말고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께 하듯 하자입니다. 본문에서는 사람들이 범하는 죄가 하나님께 거역함으로 지은 죄로 언급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대개 하나님께 대한 범죄와 사람에 대한 범죄를 별개로 여깁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은 매우 심각하고 두렵게 생각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죄를 짓는 것은 상대적으로 가볍게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지은 죄도 하나님께 지은 죄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죄를 범했다면 죄를 자복하고 상대방에게 5분의 1을 더해 죄값을 갚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상대방이 입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 주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잘못으로 인한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함을 가르치십니다. 진실한 회개는 고백과 행함이 함께 어우러져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에 대해 철저히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적당히 넘어갈 생각이라면 아예 죄를 지으려는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떠나 순결한 자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듯 서로를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순결한 삶을 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죄를 멀리할 것을 또 말씀하여 주셨고,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또 알게 지은 죄와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또 이웃들에게도 죄를 지었던 것이 생각이 난다면 정말 이웃에게 나아가서 정말 용서를 구하고 그에게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또 나누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늘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도와주시고 작은 죄라도 멀리하며 하나님의 정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단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오직 주님 손에만 의탁을 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